윤지가 6살 때에 가장 아끼는 재산 목록 1호는 진주 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가 진짜 진주가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윤지는 어디를 가든지 그 목걸이를 목에 걸었고 집에 돌아오면 예쁜 액세서리 함에 잘 넣어두었어요. 윤지는 아빠도 무척 사랑했어요. 아빠는 사업으로 며칠씩 집을 떠나 있곤 했습니다.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은 언제나 떠들썩였고요. 어느 날 윤지는 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와 함께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자 딸을 침대에 누이며 아빠가 묻습니다. 윤지야, 아빠를 사랑하니? 응, 아빠. 나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해. 어떤 것보다도? 응, 어떤 것보다? 잠시 후, 진주 목걸이보다도? 응, 아빠. 그렇다면 너의 진주 목걸이를 아빠한테 줄 수 있겠니? 갑자기 고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빠, 그건 안 돼. 내가 진주 목걸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알았어. 아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윤지에게 잘 자라고 뽀뽀를 해주었어요. 아빠가 나간 후에 윤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생각했고요. 아침 내내, 그리고 그날 오후에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이 되자 윤지는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아빠에게 갔어요. 목걸이를 내밀며, 아빠, 난 진주 목걸이보다 아빠를 더 사랑해. 자, 아빠가 이거 가져요. 정말이니? 아빠는 무척 기쁘구나. 그리고 아빠는 기뻐하면서 여행 가방을 가져오더니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아빠는 윤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윤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왜? 그 안에는 진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뭔가를 주실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짜를 내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놓기를 원하는 이 가짜 먹거리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별 가치 없는 가짜와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이 진짜 진주를 맞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가치를 알아야 한다. 먼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보물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칫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선물은 뭘까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쉽게 설명하세요. 44절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옛날에는 은행이나 예금 같은 그런 금고가 없기 때문에 귀중한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묻어두고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어디에 있다 알려주기 전에 사고가 나든지,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묻힌 보물이 돼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진주 목걸이, 사파이어, 물방울 따위야 근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발견한 사람의 소유예요. 단 밭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면서도 이 사람은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나라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 바꿔도 가치가 있다. 44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 비유의 핵심도 하늘나라는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귀한 것이다. 땅에 묻힌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지만 진주는 간절히 찾다가 발견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연히 하늘나라를 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하늘나라를 접하기도 하고, 어떤 몹쓸 병에 걸려서 의지할 곳을 찾다가 하늘나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동료 따라왔다가, 혹은 자녀들 따라왔다가 하늘나라를 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우연히 하늘나라를 접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간절히 찾다가 하늘나라를 접한 분도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철학책을 뒤지기도 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전전하다가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십니까? 우연히든 간절히 찾던 천국은 가진 것을 다 바꿔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밭에 감춰인 보화, 값진 진주는 천국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산소망, 리빙 호흡, 산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쉬하지 않는, 결코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 유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진품이에요.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은 아직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맞긴 맞습니다만 천국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에는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정의가 넘치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목장을 통치하면 우리 목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완성되는 곳. 물론 죽어가는 천국도,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가치가 있죠. 그러나 현세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내세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한가? 가치를 알아야죠. 그 가치를 알아야죠. 하늘나라가 무엇보다 귀한 이유는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활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왜 피땀 흘려서 돈을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죠. 아니에요? 그런데 피땀 흘려 이래도 참 만만치 않은 게 세상살이죠.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런데 처음에 학과를 잘못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잘못 선택하면 일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해야 돼요. 처음에 잘했더라도 중간에 판단을 이렇게 결정의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잘 다니던 학교나 잘 다니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염려와 불안과 긴장 가운데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늘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생활의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이거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들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두 형제 자매가 그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합격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유학을 갈 건데 아마 간증할 겁니다. 뭐 이런 간증은 뭐 그냥 여러 얘기하면 입만 아파요. 정말 우리가 복된 삶 살기 원한다면은 염려와 두려움, 긴장 가운데 살지 마시고 확실히 우선순위 정하시기를 결심하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가 왜 귀한가?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피땀 흘려서 돈을 법니까? 자녀 잘 되도록, 자녀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죠.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과외시키고 인류대학 간다고 꼭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 주에도 여러 가지 보잖아요. 오히려 압박감과 정신질환과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보장 없어요. 자기 자신도 낭비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영화 기생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그 아들이잖아요. 뭐 그룹에 그 자녀들이 갑질을 해가 전국이 지금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시편 37편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다 같이요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고 섬기면서 살 때는 노후가 보장되고 늙어서 추해지지 않고 자녀가 거지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장래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그 삶을 물려주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니까 그 가정에 하늘 복이 많은 거예요. 이웃을 섬기며 사니까 칭찬받는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먼저만 보더라도 이 하늘나라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돈과 비교 불가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귀한 이유는 참된 보람 때문이죠. 보람. 어느 정도 돈을 벌 때까지는 뭐 생활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요 만족, 성취감 때문에 일하죠. 그런데 돈 주는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 인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서 가게 매출을 올렸어요. 또 가게 하나 내는 것이죠. 성취감 이게 얼마 가겠어요? 끝이 없어요. 회사 승진하고 들어가고 승진하고 이 성취감 얼마 가겠어요? 그 다음 또 아이고 목사님 벌어보지도 않고 그만 벌어본 사람이 말을 듣고 하는 얘기예요. 끝이 없어요. 이렇게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에서 찾으면 성취감 없습니다. 만족 없어요. 참된 보람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참된 보람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도 한번 보셔요. 정말 힘든 생업의 현장에서 그 삶의 무게와 중압감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바쁜 중에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역을 섬기도 기쁘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제 그 중고등부 교사들은요, 그 피곤한데도 그 답사 미리 가가지고요, 다 준비하고요. 또 단기 선교 준비를 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러 가기 때문이죠. 섬기러 가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왜 성공하고 왜 높아지기 원하죠? 나를 섬겨주기 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목표의 성취감이나 만족이 없어요. 도리어 섬기는 데에 성취감과 만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목자 한번 보셔요. 항상 섬겨주기 원하고 관심 가져주기 원하는 사람하고 목자 내외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행복한가?
섬김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주신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조차도 even the Son of Man,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섬기러 왔다. 이거는 섬김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굴림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삶의 모형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알아도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 욕구를 주시죠. 욕구 중에 하나가 섬기려는 욕구예요. 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섬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강력하게 움직이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고픈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 복 중에 아주 기초적인, 어찌 보면 유치하고 아주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큰 거 얘기하면 감을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복이 뭐예요? 어떤 재벌도 어떤 권력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사는 것, 이런 초보적인 복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을 때가 언제죠? 묻거든요. 그 기쁨을 1억 배 정복시켜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꿔도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무엇보다 귀하다. 하늘나라는 무엇보다 가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자신 있게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결핍된, 복음을 잘 모르시든지 하나님을 잘 모르시든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모르시면 성경부 하셔요. 선교제기 때 캐내야 돼요. 상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실천, 순종, 체험을 통해서야 알 수 있지 머리로 모릅니다. 머리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만은 마음속 깊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하늘나라는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가진 것을 팔아야 한다. 다 같이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우리 윤지 예를 들었지만은 가짜 먹거리 팔아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늘나라예요. 세상 보아는 어때요? 그토록 진심을 들이고 투자를 많이 해도 결국 썩고 쇠하고 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부정축제해서라도 보화를 얻고자 하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거나 투병하다가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사기를 당하고죠. 이번에 전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의 아들 정한근이가 잡히고 아버지가 작년에 비참해 죽었다 그러잖아요. 또 장영자 씨 알아요? 장영자 씨.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장영자 그분 말고 사기행각으로 33년째 감옥 살아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 반면에 바울은 정말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싸우던 모든 부와 명예와 학문을 다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겼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귀함으로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자기 온 생애를 다 바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나를 발견하고자 했고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보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전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The better is the enemy of the best. 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다. 이런 걸 좀 적어놔요. 영어 문장 좋잖아요. 대학생들 보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귀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젊음, 지식, 장래, 재능, 꿈, 우리에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47절부터 9절까지 하늘나라를 각종 바다에 치고 물고기 모으는 그물 같다 그랬어요. 그물 안에 고기가 잡으면 끌어올려가지고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잖아요. 49절에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을 사이에서 악한 자를 가려내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거 알곡과 가라지 때 심판에 대해 언급하신 거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실까?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가?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은 정말 있다. 어떤 분은 에이, 나 지옥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고 없는 거 아니죠. 없었으면 하는 주관적인 소원을 객관적인 진실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어야죠. 예수님의 물고기 얘기하면서 50절에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물고기 얘기하면서 왜 불이 펄펄 끓는 지옥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는 4차원이잖아요. 공간에다가 시간을 불화산. 그러나 죽음 전원번에서 경험하는 세계는요 5차원, 6차원, 고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산수, 과학을 다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은 산화작용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산소. 지금 지옥이 뭐 불 이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 분명히 뭐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옥을 자신 있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한두 번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3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겁줄이가 없는 말 지어냈을까요? 유치하게 어린애도 아닌데. 예수님은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자꾸 언급하시는 거예요. 부활도 아무도 못 믿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오마 하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지옥이 무서워서 믿는 것 원치 않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찾는 촉매제는 될 수 있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분들은 이 전도의 절박감, 영혼의 시급함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고 가족들, 친지들 구원해내야죠. 지난주 제가 사형수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또 토요일 날 우리 이재구 목사님 어머니 지난주 예석이 성도님 천국 환송 위로 예배 드렸지만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얼마나 이게 실감을 하는지 죽은 자 앞에서 다시 보자 만나보자 하면서 찬송하는 것 기독교뿐 없어요. 부활 영생을 노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천지차이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영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 주의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부활 영생 천국에 입성하도록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부활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부활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만 자기 것을 팔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천국 부활 예수를 얻기 위해 내 소중한 것들을 다 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과 내 생각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엇보다 귀한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려면, 체험하려면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산다. 다 같이요.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산다.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되고 팔아야 되고 살아야 돼요.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해야죠.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일꾼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율법학자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을 말합니다.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천국 일꾼은 성경 선생으로서 신구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성경 일독의 전체 기도 제목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 빨리 읽으시고 스티커 붙이시기 바랍니다. 목장식구 한 명이라도 읽었으면 붙이시고 신구약을 자주자재로 그래야 성경성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유자재로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또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고향에 오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환영 대신 배척했어요. 왜?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 어릴 때 모습과 잘한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달갑지 않게 여겼다 헬라 원어로 보니까 스캔들 그래요. 스캔들. 금방 지가 우리를 가르쳐 지가 뭐라고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안 된다 떠나시고 다시는 나라사에 돌아가시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가족과 집안을 알고 어린 시절 안다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사역자신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역에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야 돼요. 친구가 목자가 되어도 가르쳤던 제자가 목자가 되어도 목자님, 목녀님 이렇게 하는 분은 참 존경스러워요. 쉽지 않죠. 특히 그 교회에서 자라서 담임 목사가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막 교사들로부터 가르침 받다가 나중에 신학교 가고 젊은데 그 교회 목사로 담임으로 부임했어요. 자기 밑에 자란 그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는 지도자들도 대단하고 그 성도들도 대단하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은 거래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는요, 아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 사역자가 됐기에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죠. 그런데 친구였다가 목자가 되면 지가 금방지게 그렇게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체험하겠어요? 익숙한 사람이건 아니건
나이가 많건 적건 과거에 얼마나 복잡한 간에 이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공경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린이부, 청소년부 출신인 청년이 되고 목자, 목녀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엄연히 목자님 해야죠. 사역자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 대한 합당한 종려심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는 귀한 위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선교사들, 목자들, 또 중국 예배유 스태프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존중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귀한 하늘나라를 체험하려면 믿음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믿음의 분위기, 하늘나라 천국의 분위기. 예수님은요 이렇게 거부하고요 배척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시고는요 58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음 때문에,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위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분위기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그걸 안 됩니다. 결국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간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간증을. 내가 하나님의 작은 능력을 체험해서 간증을 하면 옆 사람이 듣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한 거 또 얘기하니까 옆 사람이 또 자라나고, 또 듣고 또 자라나고, 더 큰 능력 체험하고, 이렇게 간증하면 이게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목장이고 교회고 하루아침에 불신의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로 안 돼요. 쌓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나눔으로써. 어떤 목장은 참 이런 분위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한 것으로 알고,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을 것으로 알고, 나누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속으로 간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이웃의 믿음, 형제의 믿음을 복돋아주라고 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꼭 그냥 붙잡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금방 사그라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내 믿음뿐 아니라 주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을 아시고 책임감 느끼시고 체험했으면 간증하세요. 또 왜 간증이 목장에서만 끝나야 돼요? 홈피 나눔터에도 밴드에도 간증 올리셔요. 왜? 감사 제목을 마음껏.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거 하나님 경험하는 게 일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점점 이런 믿음의 분위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천국의 그 기쁨,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행복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보화를 캐내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찾는 데 방해되는 것들, 가짜들을 가감하게 팔아서 날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당차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 그 생업 현장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실체가 되셔서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무엇보다 귀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특별히 우리 박경원 선교사님과 우리 16개국의
68명의 우리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